네, 오늘은 3일째입니다. 첫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실체, 믿음이 도대체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마치 우리가 짠맛을 보려면 소금을 입에 넣어야 되고 또 뜨거운 것을 만져볼 때 뜨거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체험적으로 알게 된 믿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합이 될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은 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생각,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이러한 것들이 과연 내 것인가 아니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인가. 그래서 두 신, 두 생각,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것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사기도 치지 않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부모에게 불효도 하지 않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이러는데 왜 나를 보고 자꾸 사람들이 이 성경에 우리를 보고 왜 죄인 악인이라고 하는가?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흉악하게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종종 제가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고 악인이라 그러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죄는 곧 불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간음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악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사단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악인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죄의 종, 사망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죄이며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의이며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모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한 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아무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열렬히 노력하는 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멸망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멸망받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그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습을 따르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리가 다른 신, 사탄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다.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히 분리되는 그 괴로움을 아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영생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선택하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은 영원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 사탄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다.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히 분리되는 그 괴로움을 아는가? 우리가 자녀들이 만일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질병으로 죽는다라고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는데 그것을 사단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사단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질투하는가? 사단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이시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사탄에게 분노를 심하게 느끼시는데 그것을 질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 사탄을 질투하신다.
절대로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탄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탄, 즉 죄를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면 어쩔 수 없이 그를 놓아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는 사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실 수 없으시며 그런 사람에게 강제로 영생하게 하실 수 없으시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시키시는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분리되어 멸망되기를 원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을 죽도록 미워한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질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사람들을 죄를 짓게 유혹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세요. 사탄에게. 그것을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생각을 선택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심장이 엄청 고통을 느끼세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던 그 고통을 내가 죄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그것을 지금도 느끼시고 괴로워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다시는 이제로부터 영원히 나로 인해서는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분을 선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어느 쪽이든 선택해라. 사망을 선택하든지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탄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 빈정거림, 험담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곱게 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걸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이 마음이 이렇게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방법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면 부르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고 내가 부르면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을 붙잡는 것이며 선택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며 그분을 믿는 것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그분을 우리가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4장 7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하신다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며 그분을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강신술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 기도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불이 나면 저기 불 났다. 엄마 저기 불 났는데 나 뜨거워. 나 좀 건져줘. 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저 엄마는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엄마 불이야. 엄마 뜨거워. 나 좀 살려줘. 이러지 않겠어요? 전속력으로 엄마 부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자다 말고 뻘떡 일어나서 나오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 저 지금 이런 화가 나고 어려움이 있으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 그러면 그 말 속에 모든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딱 도와주세요. 저는 아이를 둘을 키워봤어요. 연년생으로 남자아이를. 우리 아들이 3살 때 아니 3개월 때 저에게 엄마 나 배고파 빨리 젖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른 젖을 주는 거예요. 엄마 기저귀가 젖었어요. 빨리 기저귀 갈아줘. 그럼 얼른 갈아줘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듣는데 나만 알아들어요. 엄마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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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고 무서울 때는 응애 이렇게 울어요. 아주 바늘에 찔린 것 같이 비명스럽게 응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조금 속상하고 기분 나쁠 때는 응애 응애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네가 기저귀가 젖었어? 막 열이 펄펄 나고 힘들 때는 숨이 꼴깍 넘어가게 울어요. 그럴 땐 제가 얘를 응급실로 바로 데리고 가죠. 얘가 조금 컸어요. 이제 돌쯤 되니까 엄마 아금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 나만 알아들어.
아이스크림 넣어주세요. 아이스크림 그 소리예요. 아끔. 그럼 제가 아이스크림을 탁 입에다 넣어줘요. 엄마 응. 화장실에 똥 누러 가게 해주세요 소리예요. 그럼 제가 응 안 누르고 화장실에 앉혀줘요. 이 아이가 조금 컸어요. 엄마 뭐 잘못했을지게 용서받고 싶을 때 하는 소리. 그러면 제가 다 듣지 않아도 아니까 알았어. 너 뭐 잘못했구나. 엄마가 벌써 다 용서해서 괜찮아. 군대를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엄마, 네 여자친구가 도망갔구나. 괜찮아. 엄마, 너 지금 용돈 떨어졌구나. 알았어. 5만 원 줄 거 10만 원 줘서 보내는 거예요. 왜 이래요? 엄마니까 자식이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엄마 이렇게 소리에 높낮이만 해도 엄마는 다 알아들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신음에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이 저희 죄가 뭔가 사단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사람을 분리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낼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압축되어 있는 기도문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즉 선택할 때, 부를 때 우리의 이름 막 시작된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꼭 불이야 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고가 뻥 나고 힘들 때만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미 일이 커진 다음에 부르는 거고, 평상시에 차분하고 안정이 되어 있을 때 문단속을 잘해야 도둑이 안 들어오지. 도둑이 들어온 다음에 내쫓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화재가 나기 전에 불조심을 해야 돼. 화재가 나기 전에 저 소화기를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서 불이 띠디딕 하고 타오를 때 저거를 탁 당기면 화재가 꺼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안정되어 있을 때, 즐거울 때, 유쾌할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뭔가 사단으로부터 이상한 기운이 싹 들어올 때 바로 즉시 예수님 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시험이나 질투나 분노나 이런 것을 쫙 가라앉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언제 불러야 되는가? 평상시에. 그래서 예수님을 평상시에 늘 부르면 언제나 내 영혼 평안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갖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감정과 못된 습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난리 버거지가 난 다음에 예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평온하고 안정할 때, 운전할 때도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 기억절을 암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상태를 끊임없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관심과 애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다, 믿는다, 의지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 버릇을 제쳐놓으라.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본다는 건 아내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해. 남편의 약점을 곰곰이 생각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의 결점으로 그대의 관심을 돌리라. 상대방의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는 데다 시간을 쏟지 말고 나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대가 가진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은 그리스도를 매우 불쾌하게 한다. 그래, 나는 이 정도쯤이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쯤이면 뭐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어. 이러한 정신은 그리스도를 매우 불쾌하게 한다. 근데 이 불쾌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 보고 뭘 조심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8장 11절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쪽으로 향해야지 돼요. 조용한 시간이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체험학습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이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 이것을 단체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서 모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생각,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술을 끊을까 말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마음을 괴롭힐 때 즉시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제 쪽으로 기울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맛보는 방법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불응답하는 신, 이 불이 뭔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의지하면, 선택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능력을 주셔서 죄에서 해방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단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다, 이것은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라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내 마음에 감정과 욕망을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체험적인 지식을 통한 실제적인 순종의 생애가 중요함.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을 현실에서 받게 되는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마음속에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중요한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명령하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